오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한 가지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토라라고 말하는 모세오경, 하나는 느빔이라고 말하는 예언서들, 그리고 하나는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성문서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분류를 합니다. 시편은 성문서에 해당되기도 하고, 다음 방금 전에 이 1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서 시편의 서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대표성을 가지는 시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율법서는 하나님 하신 말씀, 예언서도 하나님 말씀인데 성문서는 조금 다릅니다. 성문서는 굳이 이름을 거룩한 문서들이라고 붙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인데 신약에도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하심, 사도행전은 복음의 전파가 있는데 서신서는 복음을 받은 교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구약도 마찬가지. 이 성문서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편은 그 가운데서 또 가장 기준이 되는 혹은 가장 대표적인 원리를 나타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한글 성경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복되다 이 사람이요 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역시 복으로 시작하는데 여기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가 흔히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단어는 이제 잘 된다 번영한 데는 뜻이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에쉐르라는 단어를 사고 있습니다. 에쉐르라는 단어는 복 가운데서 특별히 좀 결과에 관심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되는, 그래서 잘 되는, 그래서 형통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뜻을 대입해서 이 1절을 본다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형통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이 총 6개 절로 나뉘어져 있는데 복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누가 복 있는 자인가, 3절에는 과연 어떤 복이 있는가, 다음에 4절과 5절은 그럼 누가 복 없는 자인가, 6절은 복 없는 자의 결말은 어떠한가, 이렇게 해서 아주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인가와 어떤 복을 받는가, 1절에 3절까지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부분인데 익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본문을 갖다 대도 이 부분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본문을 좀 묵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이 도대체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인데 1절에는 뭐뭐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2절에는 뭐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도 나오고 죄인도 나오고 오만한 자들도 나오지만 서로 다른 자들이 아니라 결국 같은 부류들, 누구냐면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 자들, 하지 않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쓰는데 여기 이제 부정어가 히브리어는 절대 부정어라 불리는 그런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우리 중에 누가 절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이렇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이런 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삶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과 같이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이다.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 나도 모르게 악한 자가 어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얼른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혹은 죄를 멀리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2절에서는 그러면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다른 기준은 무엇인가가 2절에 나오는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A가 아니라 B다. 영어로는 참 잘하죠. 그렇죠? Not A but B라고 말하는 A가 아니라 B, 그러니까 1절이 아니라 2절이라고 이렇게 확 전환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섞여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것은 버리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다른 기준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의역입니다. 직역하면 여호와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 있다인데 여기 말하는 기쁨, 여기 즐거워하여라고 번역한 기쁨, 이 단어는 사실은 그냥 기쁨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원래 바라다, 욕구하다, 사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보게 되면 기뻐하는, 결과적으로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본래 뜻은 여호와 율법을 사모하거나 여호와 율법을 좋아하거나 여호와 율법을 바라거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율법을 대할 때 기쁜 마음으로 대한다. 혹은 여호와 율법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 복이라는 단어, 복을 받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사모하는 혹은 기대하는 율법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루에 성경을 읽는다 안 읽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보다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겠죠. 기회가 안 된다면 말씀을 읽으려고 하겠죠. 이렇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자가 겉으로 실제로 드러날 때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묵상한다라는 여러분 성경책에 따라서는 이 단어가 밑에 어디 해석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밑에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난해주에. 왜냐하면 여기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반복해서 읽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뭔가를 반복해서 소리내어서 읽는다라는 그 뜻이 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우리 묵상하다로 번역했지만 암송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은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읽고 그것을 암송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밤낮 성경책을 끼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읽은 것을 내가 하루 종일 되뇌이고 또 그것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잖아요. 정리하면 1절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을 멀리하는 삶이고 2절에서는 여호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된다. 이런 자가 형통한다. 이렇게 1절과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잘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하리로다 뜻이 단어가 나오네요. 이 단어는 에셰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단어가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맥락을 가진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는 말이니까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오후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는 정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잘 되었는가?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그도 역시 떠나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은 그냥 성경을 읽는 것처럼, 때로는 성경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에서 뭐가 복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에서 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 마음가짐에서, 혹은 죄를 미워하는 내 마음가짐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거 성경 몇 장 이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마음가짐의 표현일 뿐입니다. 여기 형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하고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라고 말하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관심 안 가집니다. 그죠? 이 나무가 어떤 품종인지, 그다음에 얼마나 건강한 나무인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나무의 위치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무의 위치, 물과 가까이 있는 나무라는 거잖아요. 예, 그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1절에서 죄를 멀리하고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라고 말했잖아요. 가까이 하고 3절에서 물과 가까이 있는 나무와 같다라고 말해서 이미지화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복받는 사람은 마치 나무가 물 가까이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삶이 푸르고 그의 삶에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니까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교훈 아닙니까? 하지만 굉장히 단순한 반면에 굉장히 강력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을 항상 끼고 살고 들고 다니고 머리에 베고 잔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가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내 영적인 기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것을 내가 암송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자기 품종과 상관없이, 자기 컨디션과 상관없이 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의 삶이 푸르고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니까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1절의 내용도 죄를 멀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가운데 있고 한쪽은 죄가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로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말씀과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또 죄로부터는 멀어지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하고 죄는 서로 같이 있을 수 없고 서로 떨어져 있고, 나는 그 가운데 어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내가 내 힘으로 죄를 멀리 한다고 해서 죄가 멀어지면 안 멀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해서 나도 모르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다 주게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찬송을 계속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죄가 싫어집니다. 죄로부터 그냥 멀어지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삶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고 내 영혼을 지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그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복되다 에쉐르라는 단어가 결과에 초점 맞추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결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자는 잘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라고 선포하는 이 1편 1절의 첫 부분에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부분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3절의 마지막에 형통하리로다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단어이거든요. 잘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인간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잘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잘 되는 형통하는 삶입니다. 뭐 부자 되고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그냥 하는 그의 일이 형통한 것, 그의 일이 순탄한 것,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걸림돌이 없는 그런 삶 자체가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복된 삶이라고. 그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가장 복된 삶.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본문도 다 마찬가지, 요셉도 다 마찬가지. 그도 역시 이 원리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게 잘 되게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받기를 원하고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내 삶이 푸르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암송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묵상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극동방송을 틀고 라디오를 틀면 하루 종일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작 그 말씀, 많은 말씀이 내 귀를 통해 지나갈 뿐 내가 그 말씀을 잡아서 내 것으로 삼는 삶이 없으면 내가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환경에 있을 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잡아서 내가 그것을 암송하고 되뇌이고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영혼에 뿌려지도록, 내 영혼에 스며들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 그 말씀을 따로 적어서 내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반복해서 보고 또 소리를 읊조리고 또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푸르는 삶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영혼 가운데 담아두려고 노력하는 자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와 함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의 원리를 총체적으로 교훈해 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냥 내 길을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붙잡아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형통하는 사람이다라고 교훈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주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